제로가 된다. 무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체성이 거기에 드러난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요. 희노애락이 나타나기 이전짜리다. 서해 은학조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봄 17 견성 차별성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인지라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평등성은 영안이 띄어지고 해안이 열려야 안다. 전체를 보고 알려면 차별과 평등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 외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내면을 알려면 영안이 떠져야 하고 영안을 뜨려면 돌아보며 눈을 떠야 한다. 평등성과 차별성 양면 양쪽을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육안으로 영안으로 각각 비추어 바라보아야 전체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을 보고 차별성만 보고 평등성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차별성과 평등성 양면을 다 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양면을 다 보고 하는 순간 마음이 비워져 대무심이라고 하고 이 대무심을 늘봄이 견성이다. 봄 18 능소능대 크기로 말하면 우주만유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고 작기로 말하면 티끌 속에 들어가고도 모자람이 있는 우리들 공통의 신령스러운 본성입니다. 이것을 여실하게 늘봄이 견성입니다. 그러므로 초견성, 중견성을 거쳐 상견성이 되어야 능소능대가 가능합니다. 봄나라 센터를 봄에 있어 대우주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은하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태양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지구 전체로 볼 줄도 알고 동북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한반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서울 종로구 은리동 월드오피스텔 905호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에 따라 능히 크게도 볼 줄 알고 작게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 보아서도 안 되고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작게 보아야 할 때는 작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이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봄입니다. 이것이 알맞게 봄입니다. 이것이 성리에 맞는 봄입니다.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만 보면 빙판에 넘어진 소의 형국이 되고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만 보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관견이 됩니다. 바르게 보고 알맞게 보고 정확하게 보려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 자리에서 크게 보지도 말고 작게 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은인이라는 말은 크게 볼 때 하는 말입니다. 크게만 보는 것으로 만능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작게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조자와 파괴자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공덕을 쌓지 못하여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대무심이 되어야 초점이 맞고 사리에 맞아 분별이 역력해지고 바른 언행이 구사됩니다. 능이 작아지고 능이 커지는 것이 성리입니다. 그러므로 능소능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봄 19 나는 누구인가? 봄이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열되어 사는 것이 중생이다. 봄 하나가 시간적으로 앞에 나와 뒤에 나 공간적으로
안에 나와 밖에 나 두 개의 나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앞에 나와 뒤에 나 안에 나와 밖에 나와의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판단평가 심판이 거듭되어 마음고생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괴롭힌다. 괴로움이 원인이 나이다 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수밖에는 없다. 분열을 치유하는 수밖에는 없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갈리기 이전에 봄 하나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돌아봄의 생활로 일심이 되고 봄 하나가 되어야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되어 대무심이다. 본심 본태양이다. 대무심이 대하다. 대무심이 믿음이다. 믿음이 생겨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나의 도구이고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나는 무한하고 완전하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초월자이다. 내가 절대자이다. 봄 21심과 무심 상반되는 두 생각 선악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 일심인데 선악 두 갈래로 갈라져 대립갈등 투쟁하다가 돌아봄으로 한마음 걷어잡아야 합일이고 일심이고 일심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무심이다. 돌아봄으로 일심 합일이 되어야 하고 일심이 되어야 바라봄이요 바라봄이 지속되어야 늘봄이고 무심이다. 유심 생각과 유심 생각 사이의 무심은 일심을 거치지 않은 상대적인 무심이고 잔ля적인 무심인지라 낙공이요 가무심이다. 일심을 거쳐 일심이 지속되면 일심마저 사라져 무심이다. 이렇게 깨달은 무심이라야 진공이요 진무심이요 대무심이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주인이 되어 다시는 선악에 시달리지 않고 선악을 굴리는 대해탈이요 대자유인이다. 봄 21일 봄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바로잡고 고치려고 한다. 거기에는 자기를 돌아봄이 없다. 자기를 돌아봄이 없으므로 잘못의 원인을 안으로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서 찾는다. 평생을 통해 아내 남편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을 계도한다고 투쟁하지만 헛수고 헛소리 헛걸음 헛짓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에너지의 낭비이고 허송세월일 뿐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오직 스스로 자기를 돌아봄에 의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파악함에 의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다. 자기를 고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공연히 남을 고친답시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요 잘못된 삶이다. 남을 걱정하고 고치려는 에너지를 돌려 자기를 걱정하고 고치는 쪽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남의 걱정을 하는 순간 남을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굴리고 입을 여는 순간 제 속이 상하고 문드러지는 줄 알아서 그 자기를 구하여야 한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올곧게 나무 걱정하지 않고 관심의 방향을 자기의 몸과 마음에게로 전환한 사람이야말로 봄입니다. 봄 22 늘봄의 생활. 나의 몸은 추위와 더위와 같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나의 마음도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삶과 죽음도 초월한다. 그러므로 몸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몸과 마음에게는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나는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도 있다. 그러므로 몸이 아파도 아픔을 초월하고 감정이 상해도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 이 초월의 나를 바로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늘봄의 생활이다. 봄 23. 이 시대 왜 봄나라인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의식의 수준은 생각을 자기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주인이 아니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바꾼다고 마음먹어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에 이끌리고 있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은 이원성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도 거기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된 나머지 한 생각이 불만을 품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은 선악에 대한 가치관념, 다시 말하면 선악, 시비, 장단에 대한 선입관, 조건부여 선입관으로부터 한 생각 분별의식 조건반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각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아집과 무지가 작용, 반작용을 되풀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천년간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이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늘도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사회가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생각의 이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의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고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혁명가는 다시금 기득권자가 되어 또 다른 혁명가의 철퇴를 맞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범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그것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계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이원성에 붙들려 허덕이는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범나라가 생기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윤리도덕도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범나라는 번거로운 껍데기를 놓아버리고 그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추려잡아 현실의 생활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헛걸음 그만하고 헛짓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나왔고 확실한 처방전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법님들이 명실상부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를 도탄에서 구원하는 책무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봄 24 봄비 자욱이 내리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봄바람이 불어제끼더니 어제 오늘 하늘이 낮게 드리워지면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주의보가 해제되었대요. 이제 봄비가 그치면 움츠러졌던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겠지요. 우린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창하게 맑은 날에는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어두운 날은 집안에 들어앉아 나가고 싶지 않죠. 날씨가 흐리고 어두우면 마음도 흐리고 어둡고 물들여져요. 그래서 공연히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나 봐요. 그리고 어둡고 비오는 날이 있어야 맑게겐 화창한 날도 있겠죠. 마음은 환경 조건에 물드는가 봐요. 이 물든 마음을 흐리고 어두운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림으로 말끔하게 우리 닦아요. 봄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깨끗하게 닦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우리 그리고 어두운 날도 맑고 밝은 날 못지않게 보기가 좋은 날 아름다운 날로 한번 만들어 보아요. 봄 25 연어, 잉어 그리고 해바라기 생각을 쫓아 밖으로 떠돌던 나그네가 봄나라를 찾아오는 여정이 꼭 수만리 바다를 떠돌다가 제가 태어난 냇물 찾아오는 연어와 같다. 돌아봄의 여정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마치 폭포를 거슬러 차고 오르는 잉어와 같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생각의 동향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점에서 꼭 해바라기를 닮았다. 그들이 돌아봄의 여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봄 26 결국 나의 문제 남을 바로잡으려 하는 한 생각에 이끌리는 순간 자기가 거꾸로지고 무너진다. 왜 그럴까? 그 순간 생각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의 종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남을 바로잡기 전에 전도된 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남을 바로잡는 문제는 내가 바로 선 다음의 일이다. 한 생각 일으키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는 일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봄으로 한 생각 일으키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깨끗이 닦여진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남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세상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더러워진 자기를 그대로 둔 채 남을 바로잡으려고 한 생각조차 말하고 행동하면 풍비박산이 된다. 봄 27일 자기 당신 그대를 사랑합니다. 관심의 방향을 일단 안으로 돌려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제압하여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님이 나타나 님과 마주봅니다. 이별 없는 님과의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항상 넉넉합니다. 얼굴 없는 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모든 얼굴 있는 님들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항상 받고 있으므로 자기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남들이 예쁘게 보여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요. 사랑을 하면은 순해져요. 봄 28 나라고 하는 핵무기를 해체합시다. 소화를 비우지 못하고 놓지 못한 개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류탄과 같습니다. 아니 핵무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진짜 핵무기는 바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 비유를 거스리거나 건드리거나 찌르는 날이면 여지없이 폭발하고 맙니다. 여기서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대립 갈등 투쟁으로 점철된 세상과 역사의 원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를 고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나요? 자기의 내면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알아차리고 환하게 밝히고 녹여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에고라고 하는 핵무기 해체에 성공한 사람이 생기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여기 범나라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님들이 모였습니다. 자문자답하십시오. 나는 생각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고 하는 시한폭탄 에고 핵무기를 해체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범나라는 핵무기 해체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범님이라면 생각의 노예를 극복하고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법님은 생각 칼을 휘두르는 단계를 지나 생각 칼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문자답 봄 29 자연을 대하면서 항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 사람을 대하면서 겉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거룩하고 존엄한 소갈까지 보는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 다른 나의 분신임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항상 감사한 점이 바래지는가? 지금 이 순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다 품어지는가? 그리고 흔적과 자취가 있는가 없는가? 천번 만번 억만번 연마하여 의식이 가슴과 통하도록 하자. 봄 30 몸짱 얼짱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몸짱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 미움 원망을 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 사랑 감사 마음으로 돌릴 줄 알아야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불타는 얼짱이 된다. 몸의 운동은 심폐기능과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산이 제일이고 등산 다니면서 목 운동, 팔 운동 가볍게 보충하면 그만이다. 마음의 운전은 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현재의식 평상심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이 잡히면 그만이다. 봄 30일 거울보기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다. 실제 얼굴은 볼 수 없고 실제 얼굴의 그림자만 보인다. 비슷하지만 실지가 아니다.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바뀌어 나타난 허상이 내가 아는 내 얼굴의 전부이다. 허상을 보고 잘났다 못났다고 한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좋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다고 한다. 식물이나 동물을 보면 그런 구별이 없는데 사람을 보면 그런 구별이 든다. 그냥 거울을 보면
잘났다 못났다가 없다. 그런데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허상의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나 보이거나 못나 보이거나 크게 크거다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서 못난 모습을 볼 수 있고 추한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허상을 제대로 봅니다. 현상은 허상이다.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양변에 떨어지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여야 한다. 꿈보다 해몽이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추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괴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안락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그것은 거울을 보기 나름이다. 봄 32 웰빙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 중에서 핵심은 성질을 바꾸는 것이다. 성질은 타고날 때 태어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자기가 만들었기에 자기가 고칠 수 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바라봄으로 자기의 성질이 보이고 자기의 기질이 보이고 자기의 체질이 보인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다가 보임으로 알게 되고 알므로 고치게 된다.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새긴 성질, 기질, 체질인지라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보고 알고 깨쳐 갈고 닦아야 변화가 온다. 순배구 화선지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성격을 창조할 것인가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이라야 자기가 변하고 주위도 변하여 자족이다. 자족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다. 웰빙이다. 그러나 성질, 기질, 체질의 끊임없는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된 자족 웰빙은 아니다. 봄 33 이순의 경지 공자가 논어에서 15세의 공부의 뜻을 둔 이래 30의 공부길을 잡았고 40의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의 하늘이 나를 낸 뜻을 알게 되었고 60의 남의 소리를 다 들어줄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70의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절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귀가 큰 것도 공자님이 말한 이순의 경지를 형상화한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면 자기 안이 조용해야 한다. 육안으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심 안으로는 자기가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거부 반응,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 출렁이게 되면 시끄러워져 남의 얘기가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보마여
한 번 알고 두 번 하긴 하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점차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안팎이 완전한 침묵의 경지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를 공자는 이순이라고 하였다. 이순의 경지는 비단 60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돌아봄을 하여 고요해지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자기 안이 조용해졌다. 침묵의 힘을 얻었다. 남의 말을 다 듣고 해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머물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들어보면은 듣는 자가 없고 대상도 없고 들어본만이 천지에 가득함이 느껴질 것이다. 이순이다. 봄 34 합일의 증거. 합일이 되면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현상이 사라지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영구히 사라진다. 그래서 기다리고 찾고 추구하는 일이 끝난다. 합일이 되어야 봄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온다. 합일이 되면 나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이 영영 사라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공간적으로는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져 보는 자 밖과 보이는 자 안의 간격이 없어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살고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며 산다. 그래서 사납지 않고 순해지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면서 사는 길로 곧장 간다. 봄 35 깨달음의 증득.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헷갈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락을 찾아 쾌락을 찾아 서성이다가 처박히고 또 처박히면서도 대책 없이 속절없이 임시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사는 것이 그대의 힘을 아는가. 한 생각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한 천하의 부귀공명을 얻는다 해도 그대의 허전한 가슴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는 남달리 범나라 센터에까지 왔다. 늘봄의 생활을 백독이나 했을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그 어려운 개념 정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입을 벌려 말하면 남을 감탄시킬 수도 있고 글을 쓰면 남으로부터 칭찬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허전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스스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돌아봄의 생활, 돌아봄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해 그대는 밖으로 나갔던 에너지의 방향을 비로소 안으로 돌려놓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본격적으로 안으로 돌아봄이 가능해진다. 방향을 안으로 틀었다 뿐이지 아직도 외부로 나가는 힘이 강하므로 그 이상의 힘을 기울여야 밀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습관적, 충동적, 무의식적, 반사적으로 달려나가는 힘을 그때는 이기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멍청하게 고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여지없이 밀리고 떠내려가 곤두박질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한생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 너무나 힘이 들기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생각도 말고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쉬지 않고 파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는 힘이 나오는 원천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잠시 잠깐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온다. 그것은 깨달음을 잠시 구경한 것이지 깨달음을 증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